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 아멘. 앞뒤 전후 좌우로 인사 한번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만히 한번 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츠프라 카치아라고 하는 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이 꽃은 과민성 신경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과민성 신경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터치를 하면, 만지면 이게 과민성 신경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꽃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만졌던 사람이 다시 만져줘야 해요. 그냥 만지면 안 되고 다 같이 이쁘다, 귀하다, 소중하다. 어떻게 만져줘요? 귀하게 만져줘야 해요.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가만히 인간을 이해하게 되는데, 결론이 뭐냐 그러면 인간은 영적인 유츠프라 카치아라라는 것이에요. 부모의 역할이 뭐냐? 어렸을 때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조건 없이 어떻게 봐야 해요? 귀하게 봐야 해요. 소중히 봐야 해요. 가치 있게 봐야 해요. 그래서 늘 이쁘다고, 귀하다고,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줘야 해요. 그러면 그렇게 귀하게 자라날 것을 믿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배우자를 향해서 그 선포를 해줘야 해요. 귀하게 봐야 해요. 소중하게 봐줘야 해요. 그래야 배우자들도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의 역할이 뭘까? 성도들을 향해서 귀하다고, 소중하다고, 최고다고 그렇게 뭐 해줘야 해요? 불러줘야 해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 세워지는데, 인생이 세워지는데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 그러면 감탄하는 대로 된다니. 감탄하는 대로. 부모가 자기 자녀를 보고 와, 최고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을 놈의 새끼라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배우자가 자기 배우자를 보고 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회 리더들이, 진장님들이, 진 식구들을 보고 와 하면 감탄하는 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별거 없어요. 모든 인류에게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사람은 좋은 소식을 들으면 회복이 돼요. 좋은 소식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살고 싶어져요.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뭐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뭐 그러면서 삶을 포기한다 하지 않는다. 좋은 소식이 들리는데 왜 포기를 해요? 더 이상 지저분하고 더러운 삶을 살지 않는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 좋은 소식이 들리는데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이 좋은 소식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 사람이 가치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점검을 해봐야 해요. 뭘 점검해 보느냐? 좋은 소식을 들었는지 듣지 못했는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황홀한 구원 33번째, 다 같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냐? 다음 주일은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설립 20주년이 되는 주간입니다. 아무튼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박수를 치고 환호하게 될 일이 생길 것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냐? 이쯤에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해봐야 해요. 우리 성도들이, 부름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다시 한번 꼭 점검을 해봐야 해요.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교회가 이 땅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그리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두절미하고 좋은 소식이 뭐냐? 좋은 소식은 다 같이 주님의 이름입니다. 좋은 소식이 뭐라고요? 주님의 이름이에요. 13절을 한번 봅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뭐예요? 주님의 이름이에요. 여기 구원이 뭐냐 그러면 헬라어로 소조라 그래요. 소조. 뭐뭐으로부터 건져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짜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짠 거예요.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은 건져냅니다만 하면 돼요. 뭐 한다고요? 건져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절망으로부터, 좌절로부터,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어두움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문제로부터, 우리의 많은 문제로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면 건져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을 보면 10가지 기적이 있어요. 10가지. 그 10가지 기적 안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가 그 10가지 안에 있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니까 여러분 그 문제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굿뉴스예요. 왜 좋은 소식이 주님의 이름이냐? 주님의 첫 번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뭐라고요? 그냥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다 같이.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죄 가운데 있는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인간을 병들게 하고, 죄는 인간을 고장나게 하고, 죄는 인간을 무기력하게 하고, 죄는 인간을 지옥 가게 만들고, 결국은 죄라고 하는 것은 흉악의 결박이에요. 가끔 짐승들이 결박에 걸려버리면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그 죄라고 하는 흉악의 결박에 묶여서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당차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리는 그 핏값으로,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아무리 손가락질을 받을 짓을 했어도, 아무리 사람 같지 않는 삶을 살았어도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죄에서 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방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기에 죄인된 인간에게,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죄 때문에 여러분 희망이 없는 인간에게 최고의 소식이 뭐냐? 좋은 소식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죄가 용서되고 흉악의 사슬이 풀리고 더 이상 죄의 흉악한 결박에 묶여서 고통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된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더 큰 선물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아무리 문제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이 됩니다. 나쁜 사람, 더러운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흉악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깨끗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따뜻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새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굿뉴스예요. 왜 예수님이 좋은 소식이 주님의 이름이냐? 이 주님의 두 번째 이름이 다 같이 한번 임마누엘이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다 같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만사 별거 없어요. 신경전이에요. 심리전. 링 위에 싸우러 올라간 선수가 겁을 먹어버리면
싸울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생 만사 심리전이에요. 겁먹어버리면 그 길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냐?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모자라도 여러분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왜? 전능자가 나와 함께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묻는 말에 그냥 임마누엘이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가 힘이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체질적으로 약한 사람이에요. 겁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서 여러분 문제가 많을지라도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임마누엘이에요. 이유 없어요. 마귀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그 임마누엘이라니까요. 간단하다니까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좋은 소식이에요. 어린 다윗이 참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을 이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부족할 것이 있다 없다? 불가능이 있다 없다? 없다. 다 같이 yes, I can. 무슨 말이에요? 예, 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선창하면 여러분은 다음 무조건 막 yes, I can이에요. 뭐라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예, 나 할 수 있습니다. 왜? 임마누엘이라니까요. 임마누엘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좋은 뉴스가 뭐냐 그러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이 의식을 가지고 해야 해요. 사업을 해도 이 자의식을 가지고 해야 해요. 모든 것을 할 때 yes I can이에요. 왜? 다 같이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승리. 벌써 될 사람은 눈빛이 다르잖아요. 다시 한번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부활, 내 부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뭐 때문에 주눅 들어요? 뭐 때문에 주저앉아 있어요? 뭐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아멘. 주님이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않아도 됩니다. 방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좋은 소식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유 없어요. 이유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 뭐냐? 두 번째, 다 같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가만히 들어보면 믿음이 핵심이에요. 믿음이 핵심. 그래서 전해야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주님이 하신 일이냐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 굿뉴스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묻는 말에 그냥 가슴을 한번 쓸어보세요. 이건 나를 위한 일이다. 나를 위해서예요. 제가 묻는 말에 잠잠히 막 크게 안 해도 돼요. 이건 나를 위한 거. 가만히 아들아 나를 위한 일이야. 이렇게 한번 쓰다듬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제가 계속 묻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빛을 왜 만드셨어요? 뭐 간단하죠. 나를 위해서. 제가 묻습니다. 어둠을, 캄캄한 어둠을 왜 만드셨어요? 그 좁은 공간을 왜 만드셨어요? 왜 비행기를 만드셨어요? 뭐 때문에 두려워해? 뭐 때문에 두려워해?
하나님께서 질병을 왜 만드셨어요?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왜 만드셨어요? 나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답답해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난 뒤에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들아 딸아 이것을 네가 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정해놨다니까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을 대신하게 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왜 주일을 만드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들, 주일은 지킬 줄 알아.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없어. 반드시 주일을 성수해서 예배자로 살아라. 그래야 성도다운 삶을 산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 선악과를 주셨어요? 눈 뜨고 나를 위해서. 룰이 없는 인생은 짐승이에요. 아들, 짐승처럼 살면 돼, 안 돼? 안 돼요. 법이 없는 인생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법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해요. 우리가 짐승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가슴 떨리는 사랑을 하는 것을 누가 보고 싶어해? 하나님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그것은 누구를 위한 일이다? 나를 위한 일이다. 이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뭘 갖고 걱정을 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고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잘못된 길로 갑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하신 일이냐? 나를 향한 주님의 눈이, 나를 향한 주님의 관점이, 나를 향한 주님의 시각이 가만히 보면 굿뉴스예요. 굿뉴스. 여러분, 제가 묻는 말에 귀하다라고만 하면 돼요. 귀하다. 뭐라고요? 귀하다. 지금부터 묻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귀하다, 귀하지 않다? 그걸 뭐들어 물어봐요? 귀하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흑인이든지 황인이든지 백인이든지 다 귀하다, 귀하지 않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다 귀하다, 귀하지 않다? 공부를 많이 했든지 적게 했든지 다 귀하다, 귀하지 않다? 다 귀하다. 왜냐? 주님이 만드셨어요. 주님의 걸작이에요. 우리를 이 우주 만물 창조의 주인공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귀하지 않다고 그래요? 아니, 좀 문제가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 별것 아니라고 그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시각이 굿뉴스예요. 아름다워요.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가만히 봅니다. 가만히 눈을 맞추고 이렇게 한번, 아름답다, 아름답지 못하다. 만약에 너는 아름답지 못해 이러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봅니다. 주님이다, 주님이 아니다. 절대로 이 사람은 주님이 아니야. 이 사람은 절대로 주님이 아니야. 이러면 이게 곤란해요. 제가요, 목회를 가만히 하면서요, 내린 결론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곁에 있는 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 계시더라니까요. 그런데 이걸 언제 아느냐 그러면 죽을 날이 돼야 알아요. 죽을 날이 되어야 그걸 알고 그때 가서 후회해요. 그런데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의 모습으로, 지금 곁에 있는 이 사람의 모습으로 누구 곁에 와 있어요? 그냥 다시 한번 해봅니다. 지긋한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집에 가서도 꼭 한번 해보시고, 주님이다, 주님이 아니다. 주님이다. 감탄하는 대로 돼요. 감탄하는 대로. 그래서 믿음의 척도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태도예요. 태도.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온 세상 전부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뭐냐? 교회의 사명이 뭐냐? 성도들의 사명이 뭐냐?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귀히 여기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는 것이에요. 지극히 작은 소자를 주님처럼 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해본 게 많아요. 그 중에 아가서를 가지고 한 절씩 다 같이 100일간에 프로포즈를 해봤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한 절 다 같이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는 아름답고 아름답다. 너는 귀하고 귀하다. 아침에 눈만 뜨면 주님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비결이 뭐냐? 사람을 세우는 비결이 뭐냐? 사람을 회복시키는 비결이 뭐냐? 왜 사람이 바뀌지 않느냐? 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느냐? 왜 사람이 사람다워지지 않느냐?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보고 그렇게 귀하다고 봐주지 않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그렇게 귀하게, 소중하게, 최고로 봐주면 나도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누구도 나를 그렇게 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빅토르 유고가 그의 소설 장발장에서 흉악무도한 장발장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장발장으로 하여금 성자의 삶을 살게 한 비밀이 뭐냐? 다 장발장을 범죄자 취급합니다. 먹을 것도 주지 않아요. 쉴 것도 주지 않아요. 흉악범이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딱 한 사람이 다 여러분 그런 친절, 그런 호의 뒤에 또 도둑질을 해가지고 경찰에 잡혀오는 그 장발장을 끝까지 주님으로 봐주고 믿어주니까 거기서 장발장이 변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르반테스가 그의 책 돈키호테에서 주인공 돈키호테를 과대망상증 환자로 묘사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이 땅의 크리스찬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은 따라서요. 당신은 과대망상증 환자가 돼야 한다. 여러분, 세숫대야를 투구로 볼 수 있어요. 저 모텔을 성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세상에서 멸시받는 알돈자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둘시네아로 볼 수 있어요. 누구의 수준이 문제예요? 누구의 수준이? 나의 수준이 문제예요. 내가 과대망상증 환자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야 거기서 여러분 사람들이 바뀝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각이 뭐냐? 아브람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람이라고 부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야곱으로 살고 있는데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로 부르라 그러잖아요. 사울로 살고 있는데 바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귀하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시각이 굿뉴스예요. 굿뉴스.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시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 아들 괜찮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들, 나는 딸인데 딸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왜 주님이 하신 일이냐? 주님이 하신 일이 믿어지면 모든 것이 감사가 돼요. 이유 없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해야 했느냐?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예요. 이게 알아지면 감사가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물러날 수 없게 하셨느냐? 그거 이스라엘을 위한 거예요. 이게 눈이 열리면 감사하게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야 했느냐?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이게 보이면 감사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법을 내려가지고 막 죽게 만들었느냐?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예요. 왜? 원망과 불평해가지고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면서도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살게 하셨느냐? 그거 이스라엘을 위한 거예요. 이미 우리를 물고 죽이는 불뱀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장대에 달려버렸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어지는 모든 일들은 누구를 위한 일이다? 나를 위한 일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고난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것이 저주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뭘로 받을 수 있어요? 감사로 받을 수 있어요. 감사할 때 우리 인생은 바뀝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의 시각, 믿음의 시각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살린다. 할렐루야. 좋은 소식이 뭐냐? 여러분, 여기 중요해요. 세 번째인데 다 같이 한번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왜 전파하는 것이냐? 여기서 전파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케루소예요. 케루소. 뭐라고요? 케루소. 이게 능동태. 이건 능동태.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 전파하는 자들의 사명이 뭐냐 그러면 한 번 하고 안 된다고 그냥 수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뭐 해야 해요? 계속 전파해.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듣는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전파하는 사람의 사명이 뭐냐 그러면 한 번 전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가서 안 되면 몇 번 가고, 두 번 가고, 두 번 가서 안 되면 세 번 가고, 세 번 가서 안 되면 10번 가고, 10번 가서 안 되면 20번 가고, 20번 가서 안 되면 100번 가고.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은 아름답다고 그래요. 이것을 아름답다고 그래.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파하는 것이 아름다움이에요. 환영하지 않아도 계속 가는 것. 여러분, 예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버릇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에,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기에 성경은 그것을 아름답다고 해요. 아름답다고. 잘 좀 들어보세요. 저 바닷가에 가면 여러분 썰물이 있고 무슨 물이 있냐? 밀물이 있어요. 썰물은 물이 빠지는 거예요. 물이 빠지는 것. 밀물은 뭐겠어요? 밀물은 물이 밀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밀물이 차면 막 그게 만수예요. 만수. 그게 만수. 그런데 이 썰물과 밀물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물이 들어옵니다. 물이 들어와. 그런데 물이 빠지는 썰물은 조금씩, 얼만큼씩? 조금씩 줄어요. 조금씩. 조금씩 들어. 한꺼번에 쫙 빠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조금씩 빠져요.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확, 그건 쓰나미지.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들어와요. 들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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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고.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그러니까 이 땅의 부흥이 뭐냐 그러면, 잘 들어봐요. 이 땅의 부흥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의 전파가, 여러분의 전도가 조금씩 한 번 갈 것을 두 번 가고, 두 번 갈 것을 세 번 가고, 거기서 부흥이 와요. 그게 과학이에요. 그게 과학. 조금씩 늘어나면 그리스도의 푸르는 녹음의 계절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그러면 여러분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니에요. 됐든 되지 않든 매일 가는 것이 능력이에요. 우리 진장님들, 부진장님들, 우리 교역자들, 우리 각 진의 리더들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영하지 않아도 찾아갑니다. 싫은 소리를 해도 찾아갑니다. 단 한 가지 비결이 뭐냐 그러면 꾸준히예요. 꾸준히. 아무리 지독한 사람이라도 계속 찾아가면 반응을 한다, 반응을 하지 않는다. 반응을 한다. 처음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막 난리 설레발 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처음에 가서 밝은 미소예요. 밝은 미소로 인사하면 돼요. 그러면서 계속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찾아가면 누가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화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주 찾아가는 것이 능력이다.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가는 것이 능력이에요. 안 나오면 뭐예요? 그러니까 겁을 내서라도 나오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자꾸만 가고 싶네. 한번 해볼까요? 아니 방법 없다니. 거절당하면 당할수록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니까요. 전도가 나온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방법이 나온다니까요. 성경은 이 전파를 아름답다고 해요. 아름답다고. 그러니까 이 전도를, 이 전파를 누가 하느냐 그러면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방법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누가 쓰느냐? 자기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는 좀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방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모자란 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전파를 해야 되느냐? 저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실은 아주 어렸지만 골수염 환자였어요. 오른쪽 팔이었어요. 그렇게 큰 수술을 여수에서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수술을 여수에서 했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 염증 수치가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참 막막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매일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하고 안에 있는 염증이 나오도록 관을 삽입을 해놨는데 그 관을 빼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꺼지를 이렇게 핀셋으로 묶어가지고 소독을 적셔서 푹 찔러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에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칠 것처럼 아팠어요. 그 드레싱을 하고 나면 거기다가 이제 약을 바르고 또 항생제를 복용해도 차도가 없으니까 다시 이제 수술 일정을 잡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매일 곁에서 보고 있던 간호사가 저에게 한마디 했어요. 그 간호사가 한 말이 뭐냐? 병원에서 답이 나오지 않아도 예수님께 나가면 고치신대요. 참 이게 사실은 좀 이상한 말이에요. 병원에서 답이 나오지 않아도, 의사에게 답이 없어도, 수술이 잘못되어도 예수님에게는 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밤 저도 모르게 제가 집회 현장에 앉아있더라니까요. 그리고 늦은 저녁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있었던 일이니까 밀가루 반죽에다가 소금을 딱 넣더니 여기에 어떻게 보면 그 염증이 가득한 그곳에다가 그걸 붙여놨어요. 그날 밤 무슨 일인지 집에도 가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잠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오른쪽 종아리에 근육 경련이 일어나면서 쥐가 일어났어요. 나도 모르게 외쳤어요. 주여 하고 잡았더니 희한한 것은 그 근육 경련이 그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병원에 가서 드레싱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것이 마지막 드레싱이었어요. 3일 후에 딱지가 내렸고 염증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팔이 자유롭게 올라갔어요. 여러분은 이 팔이 정상적으로 올라가서 만세가 되는 것의 기쁨을 모르죠. 이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37년, 40년 가까이를 정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강요해서도 아니고, 누가 특별히 저를 양육한 것도 아니고, 그저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 앞에 예비할 수 있어서 울었고,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밖에 없는데 오늘 지금 이 모습이에요. 왜 전파해야 되느냐?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제가 저를 전도한 그 간호사의 이름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 간호사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 없다? 없다. 그 간호사는 특별한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간호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저에게 자기가 아는 얘기를, 병원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아도 예수님께 나가면 답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밖에 안국이 없어요. 여러분, 그날 그 간호사가 저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저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간호사는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지금
지금 아마 모를 거예요. 그 간호사는 자기가 한 말 때문에 한 청년의 미래가 완전히 바뀌어서 목회자가 되었고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그 간호사는 한 번이라도 생각을 했을 수 있다 없다?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비단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여기에 나온 게 아니에요.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여기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냥 친구가, 어떤 분들은 부모님들이, 어떤 분들은 누군지도 모르는 이들의 전도를 통해서 사실은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교회와 성도들이 포기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뛰어난 신학자를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을 이은 최고의 현대 신학자로 칼 바르트를 얘기합니다. 이 신학생들은 잘 아는 얘기예요. 칼 바르트가 시카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나오는데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많은 책을 쓰셨고 엄청난 강의를 하고 평생을 살아오셨는데 성경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노 신학자 칼 바르트가 말했습니다. Jesus loves me. Bible said. 무슨 말이에요? 다 같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전도를 돌면서 복음을 제시하거나 예수를 믿으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종일 돌아다니면서 반갑게 인사하고 손을 잡고 포옹을 하고 따뜻한 미소를 전하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그 사람들을 만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자가 물었어요. 스승님, 왜 전도는 하지 않고 사람들만 만나고 다닙니까? 그때 성 프란시스가 말합니다. 복음을 말로만 전하냐? 얼굴로 전하지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꼭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의 바른 여러분 표정으로, 밝은 표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모범이 될 만한 바른 삶으로 가만히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따뜻한 미소와 바른 삶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굿뉴스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복 있는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끊임없이 찾아가서 전파합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꼭 새기고 우리가 20주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세상에서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을 듣지 못해서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 한 번도 이 좋은 소식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 따뜻한 미소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 귀하다고 소중하다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다 같이 한번 주님, 최고의 좋은 소식이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미소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게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주님, 최고의 좋은 소식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의 관점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다 같이 주님, 최고의 소식을 끝까지 전파하게 해주십시오. 밀물처럼 조금씩 늘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는 약한 영혼들, 힘들어하는 영혼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지 못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관점이 어떤 일인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존재인지 알지 못해서 울고 있는 영혼들이 없도록, 잘못 살고 있는 영혼들이 없도록 아버지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영혼처럼 끊임없이 전파하고 능동태로 또 전파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부흥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은혜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기적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가장 복 있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해서, 한 번도 나를 향해서 따뜻하게 미소 지어주는 이를 만나지 못해서 울고 있는, 아파하는 영혼들은 없는지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모자란 종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얼마나 따뜻하게 미소 지어줬는지, 얼마나 귀하다고 소중하다고 주님의 넉넉한 팔로 보듬어 주었는지 하나님 뒤돌아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님의 관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이 주님의 입이 되게 하셔서 끊임없이 귀하다고 소중하다고 최고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파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복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한소망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5장 찬양 같이 드립니다.